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로 많이 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건강도 조심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다행히 아침 저녁이 서늘하니까 좀 열대야나 또 이런 일들이 없으니 잠자는 거나 이런 것들은 편한데 여전히 날씨는 낮에는 덥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일교차 중에 일교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놓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사는 비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장을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앞에서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녹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스스로의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있는, 교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난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난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오해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했고요.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1장 21절 26절을 보면 12사도의 요건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12사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또 직접 위임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하는 거죠.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까? 혹시 사도로서의 어떤 개연성, 어떤 그 흠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아는 우리 학원 원장님은 고액 과외를 하시는 원장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고액 그 과외를 끊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딱 학원비만 딱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결정을 어렵게 해서 내가 손해보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어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례비를 저렇게 많이 안 받는 거 보니까 혹시 제대로 다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이렇게 걸릴 게 있나? 뭐지?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오히려 학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깨름칙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사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9장이에요. 보니까요,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포커스를 12절로 쭉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쭉 사도로서의 내가 받아야 될 권리들을 쫙 나열을 하고요. 유비적으로 그것들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유비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12절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나옵니다. 하물며,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냐라고 하물며라고 12절에 그렇게 주장하죠. 하물며 우리가 뭐냐? 우린 더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으로 쭉 몰고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문장 구조로 9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사도의 정체성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리를 쭉 주장하고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난 너희들 이런 받을 권리가 있어. 나희들 이런 권리를 챙겨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역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죠.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권리를 자유가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권리가 있었죠. 먹고 마실 권리. 생계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계를 너희들이 책임져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독신으로 안 살고 가정 부부를 어떤
가정을 꾸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또 일하지 않을 권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당시에 많은 하대를 받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는 노동들,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왔죠. 그러나 뭐죠?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왜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영감 묵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왜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보다 복음 전파에 집중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보다 복음 전파에 집중할까요?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러겠죠. 다른 거 보십시오. 앞에서 쭉 이런 권리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왜?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남과 순간에 모든 그 포커스가 그 아이로 가지 않습니까? 먹는 거, 시간, 자는 거, 심지어 차의 카시트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요. 거기에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모든 자유나 이것들이 다 그 아이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잠자다가도 그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리가 잘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잘 권리 다 포기하고, 때로는 아내가 일어날 때도 있고 남편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주장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 그런 기회와 자유를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걸 보고 행복해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가 주장해야 될 많은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딱 내려놓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 안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복음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행복해하는 것이죠. 부럽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느낀 점 해볼까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는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부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내가 억지로 복음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다. 이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한 거는 권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하죠. 내가 기꺼이 내가 막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즐겁게 하는 거야 라고 행복한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지? 내가 혹시 열심히 살다가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면 왜 포기하는 거지? 라고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그게 결단과 적용 질문이죠. 내게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마땅하니까, 당연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비자의 권리, 뭐 교인으로서의 권리,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그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권리들을 찾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런 권리들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릴 권리들을 빠짐없이 챙겨가는 게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
그런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 적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복음이 세워져 가는데 장애가 된 적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좀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좀 어떤 울림이나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어.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 기꺼이 난 내려놓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자유가 있어. 나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는 그 생각을 내 스스로 막 생각할 때 기쁘지 않아요? 아, 즐겁지 않습니까? 아,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간단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내가 마땅히 이거 내 권리인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어느 누군가가 내가 이걸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걸 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성도나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기쁨과 그 벅찬 감동은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행복한 삶이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거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이게 영상 찍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벅차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도들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그 누군가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내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놀라운 그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생명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결단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 밑에 보면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빨강색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이 되면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나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링크가 연결돼 가지고요. 곧바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주무실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